어린이를 사랑합시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인사합시다. 어린이를 사랑합시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꽃주일, 꽃보다도 이쁜 아이들을 위한 귀한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세대와 그리고 다른 세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구세대는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 시대 사람을 구시대라 그러고요. 그래서 사사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가리키고요. 다른 세대,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2세대, 3세대 다른 세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세대를 다른 세대라.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날 우리 세대는 구세대라 그러면 되게 부모 세대를 가리켜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한때 쉰세대와 신세대를 구분했습니다. 쉰세대와 신세대를 가장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뭔가?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시원하다 하는 그 사람은 전부 다 쉰세대예요. 다 나이 들었다는 뜻이고요. 찬물을 먹어야 찬물에 들어가야 시원하다는 아이들은 그런 신세대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세대는 386세대 무슨 세대 쫙 구분하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4개의 세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N세대가 있습니다. N세대. 인터넷을 대표하는 신세대. 이들은 모든 오락이나 모든 대화나 그다음에 학습이나 의사소통을 컴퓨터로서 하는 사람. 그걸 N세대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X세대가 있습니다. 이 X세대는 1960년도에서 1970년도에 태어난 대중문화를 이끈 진보시대. 이걸 X세대라고 그러고요. Y세대는 1980년도부터 2000년도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 인터넷 네트워크도 체험하고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Y세대라고 그러고 Z세대가 있습니다. Z세대는 뭐냐? 1990년에서 2010년도 사이에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개가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이 없으면 못 산다는 그런 사람, 그 세대 사람을 가리켜서 Z세대라고 그럽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른 세대, 오늘 본문의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 오늘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뭐 N세대니 X, Y, Z세대니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운동하는 것이 뭐냐? J세대를 만들자. J세대가 뭐냐?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아는 그런 시대를 만들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운동이고 그래야 우리 민족이 장대가 복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아는 세대. 무슨 세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세대를 만들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고 그들이 해방받아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홍해가 갈라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를 주시고 농사를 안 짓는데도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게 만들며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지금 사는 그 가나안 땅 여기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얻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인도하고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여호수아 시대 사람은 다 그걸 알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세대가 딱 죽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이 다른 세대들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바알신과 아스타로스라는 신을 섬기는데 이 바알과 아스타로스는 부부관이에요.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고 뭐 농사를 짓게 만들어 비를 주는 신이고 이 또 아스타로스는 그 아내로서 이 다산을 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같이 믿는 그런 신인데 그걸 형상을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이 그들은 형상이 있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형상도 없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그들에게 가서 무릎 꿇고 절하고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셨어요.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다 죽고 났더니 그 다른 다음에 나온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버리고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모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들을 세상 쾌락으로 쫓아가니 하나님이 가만둘 수가 없습니다. 저 배신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죠. 사사기 2장 12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애굽에서 백성들을 그 고통당하는 노예 백성들을 하나님 사랑하셔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줬더니 이제 저들이 전부 다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외부의 침략을 당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도망을 가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따라다니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저주를 부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세대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가 와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유튜브라도 드리고 인도는 하루에 3,000명이 이상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이 3,000명 이상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과거에 가난도 겪었고 어떤 사람은 전쟁도 겪어봤고 고난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른 세대 손주 세대, 다른 세대의 그 다음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그 후손들의 세대에서는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들은 IMF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가난이 뭔 줄도 몰라요. 보릿고기도 몰라요. 그들은 고난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부유하고 풍요로울 때 태어난 그들은 고난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광야고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다른 세대를 보면 우리가 볼 때 과연 우리 세대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는 믿음을 지켰다. 이랬지만 이 세대가 우리가 다 끝나고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세대 과연 하나님을 섬기며 끝까지 믿을 사람이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 받은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떠나고 우상 앞에 절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본다면 우리가 정말 죽고 난 다음에 우리 다른 세대가 과연 주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누구신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숭배한다면 우리나라의 민족의 미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가 책임이 무엇인가를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깨닫지 않으면 이스라엘 역사와 똑같이 우리 믿음의 세대는 다 믿음 좋은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세대는 여호와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고 책임이 무엇인가 그 첫째는 다른 세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그 후손들에게 믿음을 잘 가르치고 교육을 잘 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그들은 믿음이 좋았는데 그들의 다른 세대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7절에 이렇게 주님에게 말씀하셨지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길을 가기나 앉기나 어디에 가더라도 신앙으로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쳐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지금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그는 대문 밖에 나갈 때도 여호와의 말씀 대문 위에 이 말씀함이 그게 입을 대고 손을 대고 갑니다. 반드시 그들은 모든 시작할 때 말씀을 외우고 그들은 율법, 모세 오경은 달달 다 외웁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그는 가르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이 아픔을 자기들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어릴 때 가르치면 그 어린 아이들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계속 말씀을 양육하고 잘 가르쳐 놓으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늙어서도 말씀을 그때 떠나지 아니한다고 성경이 가르쳤습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교육이 중요한 것이죠. 신앙교육이 없으면 우리 민족과 우리 장래는 미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세대들에게 말씀을 안 가르치면 우리 민족도 망하고 우리의 후손들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우들 가지고 신방을 하다 보면 엄마 아빠는 믿음 생활 참 잘하는데 그놈의 자식들, 손주들은 안 믿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그런 말, 목사님,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만 다 나와도 우리 교회가 가득 찹니다. 그러면. 근데 못 보내는 겁니까? 안 보낸 겁니까? 그냥 귀하게 그냥 끌어안고 사는 겁니까? 참 심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이 코로나도 이겨내면서 믿음을 지키는데 가정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그 다른 세대에는 그들의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교육 안 시키면 여러분 분명히 민족은 망합니다. 이런 우화가 있어요. 산속에 사는 예쁜 어미 다람쥐가 3마리 새끼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새끼들에게 교육을 안 시켰더니 한 놈은 들판에 나가지고 농부들이 땀 흘려 일구는 그 농사를 해난 그게 식물을 훔쳐먹는 그런 다람쥐가 되고, 또 한 놈은 굴 속에 들어가서 지보다 약한 것을 잡아먹는, 짐승을 잡아먹는 자가 되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부엌에다 음식을 만들면 거기다가 훔쳐먹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이 다람쥐 엄마가 이제 죽을 날이 돌아와서 유언을 합니다. 너희들은 산에 도토리도 있고 참 좋은 게 많으니까 그렇게 나쁜 짓 하지 말고 훔쳐먹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마지막 유언했지만 이 다람쥐들은 그 유언을 안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보신 하나님이 안 되겠다. 저놈들을 저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에 나가서 나쁜 짓하고 훔쳐먹던 그 다람쥐를 들쥐로 만들어버렸고, 그리고 또 이제 동굴 속에 들어가서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나쁜 이 다람쥐는 박쥐가 되게 해버렸고, 또 부엌에 가서 음식물을 훔쳐먹는 이 나쁜 다람쥐는 생쥐가 되게 했다. 그래서 신앙교육되지 않으면 쉥쥐를 만든다. 여러분의 자손과 후손들을 쉥쥐 만들지 마시고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통계적으로 보면 이 10대 대학 들어가기 전, 군대 가기 전에 그게 보면 가장 예수를 믿고 체험을 많이 하고 은혜를 받는 그것이 그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예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도 간증 들으면 거의 다 청소년 때 은혜를 받고 청소년 때 성령 체험한 사람 거의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장 예수를 믿도록 복음을 전하기도 쉽고 잘 믿을 수 있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요 20세 그 이전 요때까지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군대 가고 대학 가면 다 흩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매년 고등부에서 졸업해서 청년부로 올라가요. 청년부로 올라가면 10몇 명, 20몇 명, 때로는 30몇 명 올라갈 때 있었어요. 그런데 올라가서 대학 가고 군대 가고 막 하면 1년 딱 지나고 나면 10분의 1밖에 안 남아요. 다 흩어져 버립니다. 철저하게 믿음 교육을 시키지 아니하면 20대 딱 올라가서부터 다 흩어져 버려요. 세상 마다알고 세상으로 다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20살 이전까지 이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특히 대학 입시 때문에 부모들이 대학 들어 합격할 때까지는 교회 안 가도 괜찮다 하는 그런 심보를 가지고 애들에게 허용하다 보니 그만 믿음이 대학 들어갈 때도 쭉 떨어져가지고 대학 들어가서 다시 믿음 생활 하려니까 애들이 말도 안 듣고 거의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부모들이 죄지요.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과 또 우리 교회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처럼 믿음의 인물을 키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사기 2장 7절에 그들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 살아계신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웠던 사람, 그걸 알고 있는 사람,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역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가르쳐버리니까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죠. 특히 우리 교회에서 이 교회 우리 유초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고등부까지 가르치는 교사들은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정말 잘 가르쳐야 돼요. 믿음 안에 정말 그때 바로 역사를 가르치고 바로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쳐야 그래야 20대에도 흔들림이 없는데 그때 대학 간다고 부모들이 뭐 애들 데려가 버리고 그냥 주일도 교회 못 나고 공부만 시키고 이러다 보면 이게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신앙교육, 우리 교회에서도 앞으로 훌륭한 일꾼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배출할 수 있도록 교회도 그렇게 가야 되지만 부모들도 이 다른 세대에 대해서 교육하는 일에 믿음의 교육에 절대로 여러분을 양보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세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은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은 믿음이 대단히 뜨거웠어요. 그런데 다른 세대 사람들은 그 믿음의 본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거기 다 끊겨버립니다. 그게 원인이 바로 뭔가? 오늘날도 보면 부모는 믿음이 그렇게 좋은데 자식들은 전혀 믿음이 자식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자식들이 많다는 겁니다. 참 성경 그런 사람 많이 나와요. 부모는 믿음이 뜨거운데 그 자녀들은 믿음이 없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내가 뜨겁게 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뭔가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 가서 신앙생활은 잘하지만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볼 때는 전혀 아니 올 시다가 있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예를 든다면 성경에 많은 인물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을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은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하나님께 응답받고 전쟁에다 승리를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 날마다 체험하고 본인은 심지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문을 닫아놓고 통곡하며 벽을 뜯으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들었다. 어떻게 저 눈물을 보고 내가 죽일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15년 생명을 연장해 줍니다. 어마어마한 죽음에서 고침받고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 믿음이 뜨거웠던 사람, 왕 중에도 가장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렇게 믿음 좋은 그 왕이 그 자식 므낫세가 아버지가 죽고 바로 왕권을 차지해요. 근데 그 므낫세는 아버지는 우상을 박살내버리고 다 하나님의 신을 섬기도록 만들었는데 이 아들은 정반대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신전을 지어놓은 데다가 그걸 다 부숴버리고 우상을 갖다 집어넣고 정반대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서 나라 민족이 비참하게 함께 심판받는 모습이 나타나요. 오늘 성경의 역대하 33장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를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아버지는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서 모든 우상을 박살냈는데 이놈의 아들은 아버지의 1%도 믿음을 담지 아니하고 정반대로 태양을 섬기며 이를 성신을 섬기게 만들고 곳곳마다 우상을 세워놓고 아버지하고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 있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신은 믿음이 뜨거웠지만 그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32장 24,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그러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3일 만에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이건 이미 심판이 들어지고 이건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줬어요. 엄청난 은혜를 체험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은혜에 보답도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를 내리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볼 때 아버지가 믿음 좋다고 그러지만 이 자식이 볼 때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교만하겠다 그래요. 교만. 하나님이 그렇게 고쳐줬으면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데 전혀 아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보답치도 아니하고 은혜에 감사치도 아니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 감사합니다. 이거는 의학으로 못 고치고 하나님 죽을 병에 나를 고쳐줬습니다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인생의 생명은 주님께 달렸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이다 하고 감사했더라면 아하 아들들이 자식들이 보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병 고쳐줘서 저렇게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구나 하고 아버지의 삶을 통하여 본을 받을 것인데 아버지가 그것이 하나님이 고쳐준 줄 자식도 몰라요. 더 교만하고 그리고 감사하지고 보답치 않고 지 잘났다고 살아가니까 자식이 볼 때 교만한 아버지에게 무슨 감동을 받겠으며 감사하지 않은 아버지 보고 어떻게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합니다 하고 나아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도 감사도 없지요. 왜? 아버지가 감사는 한 번도 못 받기 때문에. 자녀에게 신앙의 본이 된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 믿음은 정말 좋았지만 자녀 신앙 교육엔 실패한 것이죠. 부모 믿음 좋다고 여러분 자식도 그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란 말이 나와요. 부모를 공경하라. 6장 1절 2절에 계속 그 강조를 두 번 하고 있어요. 부모 공경하라. 근데 왜 요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격하는 애들이 많을까? 지금 여기도 보니 공격당한 부모도 상당히 많아요. 보면 알아요. 자식들에게 말했다고 자식이 공격당해가지고. 왜 그럴까? 자녀들이 볼 때 부모를 존경할 만하고 공경할 만한 것이 없고 신앙의 삶의 본이 되지 못하는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 보이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절과 2절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 첫 계명이라고 강조하면서 할 때 그 앞에 바로 에베소 5장 그 뒤에 보면 요 말라고 이제 뒤에 보면 이런 부모는 공경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 5장 24, 25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요거 하고 나면 바로 부모 공경하라 나온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어머니가 있거든 그 어머니 공경하라는 말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거든 그 아버지를 공경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가 된다면 그럼 공경할 가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못 보는 거고 공경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 딸이 절대로 시집을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안 가겠냐 물었더니 아버지가 엄마를 폭행을 하고 욕을 하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고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니까 이 세상에 남자란 놈은 다 그렇겠구나. 시집을 안 간다는 거죠. 아버지의 행위가 성경대로 안 사니까 공경할 수 없고 아버지만 하면 싸우려고 그러는 거죠. 아버지, 엄마 편에서 싸우는 거예요. 또 어떤 집에는 아들이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들이 그건 왜냐? 엄마가 아버지는 열심히 직장 가서 돈 벌어가지고 갖다 놓으면 엄마가 사치하고 돈 만주하고 그래서 아버지는 힘들어 지쳐서 오는데 돈 벌어 오는데도 그 아내가 자기 엄마가 보니까 돈을 사치하게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볼 때 엄마는 공경이 아니라 공격해야 할 대상자 맞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여자는 다 그렇겠구나. 여자는 사치를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그럼 돈 버는 뭐 하냐? 결혼 안 하는 게 훨씬 편하겠다. 여러분 신앙의 본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고 욕하고 욱박지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화내고 잔소리하고 애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분노만 일으키고 마음에 상처가 생겨 부모를 공격하는 거죠. 돈이 못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녀를 화내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 개척할 때 옆집에 조그만 집에 제가 개척을 했으니까 옆집 바로 옆이 뭐 10m도 안 떨어지죠. 뚝 붙어 있는 집이니까. 그 할머니가 그 집에 아들이 40대 아들이 있었어요. 목사 양반 우리 아들 장가 좀 보내주소. 이래가지고 총각으로 들고 죽으면 내가 어떻게 죽노? 그러면서 맨날 저만 보면 목사님 우리 아들 장가 보내달라고 그래서 내겠다가 할머니 아들을 교회 보내고 예수 믿으면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런 말 했더니 할머니 목사 양반 교회는 죽어도 안 갑니다. 그 말에 뭐가 뼈가 있는 것 같아서 할머니 아니 내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내가 이 아들 장가 보내주겠다 그러는데 왜 교회는 죽어도 안 간다 그럽니까? 뭐가 뼈가 있는 말이 있어서 내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셔. 그분이 평양에서 오신 분인데 평양에 살 때에 자기 어머니가 전도사였답니다. 전도사. 그러니까 이 애 둘이가 있었는데 딸하고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을 집에다가 아침만 먹고 나면 거기로 교회 가가지고 밥도 안 챙겨주고 옷도 안 챙겨주고 뭐 청소도 안 해주고 그냥 냅다 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먹여 살린다고 막 그래 놔둬 버리고 오직 교회 가서 하니까 이 애들이 자라면서 결심한 것이 뭐냐? 우리는 절대로 예수 믿지 말자. 엄마가 강제로 나가서 가지만 엄마 죽고 나가든 절대로 믿지 말자고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 엄마는 미쳤어. 교회 미친 사람이야. 교회가 미쳐버려. 우리는 교회가 미친다. 엄마 살아있을 때만 우리가 믿다가 하자. 그리고 이제 이 남을 내와 오셨어요. 와가지고 이분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연세가 그때 80이 다 된 사람입니다. 근데도 절대로 8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장관에 보내주겠다 그러는데 불구하고 교회는 죽어도 못 오겠다는 겁니다. 아주 몸살칩니다. 이 바로 뭐냐? 부모들이 자녀에게 본이 되지 못한 것이죠. 이게 결국 부모 죄예요.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니까 애들이 대드는 거예요. 다른 세대들에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직분자들이 말과 행동에 본이 되어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여러분 직분을 받은 사람은 특히 더 조심해야 되겠죠. 어느 집사님의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주일 저녁 예배를 갔답니다. 데리고 갔는데 그날 재직회를 했던 모양이에요. 재직회를 하고 이제 다 끝나고 예배 끝나고 재직회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애가 하는 말이에요. 아빠
다음 주부터 나 교회 안 가도 되지? 나 이제 안 갈 거야. 그럼. 아니, 갑자기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아빠가 그랬잖아. 싸우고 다투는 곳에 가지 말라 그랬잖아. 그날 재직기 끝나고 난 다음에 집사리 싸우는 걸 본 거예요. 아빠가 그랬잖아. 싸우고 다툰 데 가지 말라고.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을 받은 사람에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싸우는 것 보여주면요, 그 영혼은 실족합니다. 절대로 그 흉한 모습을. 왜? 당신 한 영혼 실족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빠져 죽으라 그랬습니다. 직분자가 싸우는 것 교회에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영혼 실족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제가 우리 재직회를 5층 건물에 있을 때, 지금부터 20몇 년 전이죠. 그때 재직회를 저는 교인들에게 재정을 자세히 이렇게 공개를 하고 같이 제가 여기서 매달 재직회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면 인쇄물을 만들어가지고 쭉 이렇게 나눠주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쭉 이야기를 하면, 재직회 할 때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사들은 자기 쪽에 예산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저기는 왜 돈을 저렇게 많이 우리 적게 줍니까? 저기는 왜 지난번에 쭈쭈바 2개 먹고 우리는 하나밖에 안 줍니까? 왜 우리 부서는 하나밖에 안 줍니까? 아니, 돈 선거 가지고 막 계속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 아니라, 때로는 그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집사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시계를 집어, 저렇게 이 서리를 집어 흔들고, 목사님 그따구 식으로 교회를 경영하면 됩니까? 그러고 또 내 니도 공이, 내 혼자 다 쓴 것처럼. 뭐 내가 열받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 머리 뚜껑이 열리니 뚜디 펼 수도 없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 재직회 할 때만 되면 매달 한 번씩 했거든요. 얼마 되면 꼭 한 달 쓴 거를 재직회를 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곧 죽을 것 같아. 사는 길은 재직회 하는 길밖에 없다. 그때 재직회를 제가 폐지해버려요. 그리고 20몇 년 동안 재직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재직회 했으면 벌써 죽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존재가 재직회 안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내가 깨를 썼습니다. 아하, 저 집사가 꼭 재직회만 하면 회의 귀신이 붙어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지기니까 저 인간은 안 올 때 해야 되겠다. 마침 주일날 예배 일부 예배 안 나온 거예요. 갑자기 오늘 저녁 예배 때 재직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등사를 해가지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했더니, 아, 그 소리를 어떻게 귀신같이 뜨고 저녁 예배를 또 나왔네? 내가 갑자기 다리가 덜덜덜덜덜 떨리는데, 이야, 저는 뭐 귀신이 어떻게 저게 알려줘가지고, 회의하면 회의 귀신이 붙어가 회의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나 이래도 죽겠다 싶어서 교인들이 그 사람들 내쫓았어요. 결국 본인이 나갔어요. 이 동네 아직도 살아있어요.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재직회 안 합니다. 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를 안 세웠습니다. 오랫동안 교인들 몇백 명 될 때가 장로도 안 세웠어요. 왜? 뭐 회의하다 보면 분명히 뭐 싸움이 날 것 같아가지고. 그 아픔이 내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상당히 참 조심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이 본이 되지 못하는 것, 이거 왜 싸워야 됩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하는, 정치꾼들이 하는 거 보고 그대로 교회에서 와가 도입해가지고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교사들은 싸우지도 말아야 되고 다른 세대들에게 될 수 있으면 존칭어를 써줘야 됩니다. 다른 데서는 존칭한 소리 교회 안에서는 써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떤 교사가 한 명 저에게 건의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애들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내 자식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교회 어르신들이 그냥 김집사, 이집사 하든지 인자를 안 붙여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야! 누구 이리 와! 야! 이 새끼야! 뭐 저쪽에 이렇게 하니까 교회를 떠나고 싶고 자존심 상해서 못 견뎠습니다.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어리지만 그 아이들 보는 그 아이 자식도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존칭을 못 쓰면 김집사, 이집사 이거 이렇게 좀 해라 하면 되네. 야! 누구 이름을 부르면 야! 이리 와! 너 이거 저게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세상의 종도 그렇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했느냐? 우리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해더라는 겁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교회 직분자들이 청년들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명령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갑질한다는 거죠. 그 때문에 청년들이 제일 많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지금 군대가 그렇게 달라졌대요. 짝대기 하나는 제일 쫄병이라고 그래요. 이건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지금은 짝대기 하나 나도 이병민 인자를 붙여준다고 합니다. 나 그 이야기 듣고 참 희한한 참 좋은 세상이구나. 인격 존중, 인권, 인격 해가지고 이제 이병민 옛날에는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 애들 이 짝대기 하나는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교회에서 이런 것이 사람이 만약에 1대1이나 그 또래들이 있는 문화 속에 같이 갔을 땐 당연히 야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부모라도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될 수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존칭으로 써줘야 됩니다. 참 어렵겠지만 왜? 바깥에는 그래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존칭을 써주라는 거죠. 애들에게도 여러분 이렇게 진짜 좀 존경해주면 애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다른 데 가면 야자 하고 욕만 얻어먹다가 교회면 좋은 사람이 이렇게 존칭해 줘봐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른 세대들을 격려하고 축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녀, 내 손주만 여러분 축복하고 격려하지 말고 다른 세대 모든 아이들, 모든 자녀들, 모든 사람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허물을 덮어주고 이래 가야 되는데 교회마저 허물을 덜 주기 시작하면 그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연설가 가운데 또 기업가였던 사람 잭 웰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말더듬이었다면 워낙 말을 많이 더듬으니까 가는 곳마다 애들이 조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더라도 조롱을 하니까 왕따를 시키니까 애가 하루는 눈물 펑펑 흘리고 아빠가 오고 아빠 나를 보고 전보다 이렇게 조롱한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애야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너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머리 회전이 너무 빨라가지고 요 입이 못 따라갈 뿐이다. 너는 머리가 누구보다도 몇 배로 똑똑한 애야. 입이 못 따라갈 뿐이니까 이제는 천천히 머리도 회전하고 말도 천천히 해라. 괜찮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참 멋진 말을 했지.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너는 머리가 너무 좋아서 입이 못 따라간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그때 용기를 얻고 그는 위대한 유명한 연설가가 되고요. 기업가가 됐어요. 사람이란 것은 말 한마디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데요. 오늘날은 그거를 허물을 오히려 덜 쳐내가지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93년 7월부터 94년 9월 1년 2개월 동안 5명을 연쇄살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존파. 여러분이 몇 년 전에 기억나요? 지존파 두목이 김규환인데 이 사람은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밑에는 사람을 죽이는 공장을 만들어 놓고 인육을 뜯어먹고 잔인하게 애들을 잡아다가 그 몇 명의 훈련을 시켜서 사람을 죽였는데 그때 일찍이 잡혀서 1년 2개월 만에 잡혀가지고 천만다행으로 5명만 죽었지 안 그랬으면 수많은 사람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 잔인하게 그 무시무시한 사람의 육체 뜯어먹고 인간 되기를 포기해버리고 우린 짐승이다. 그리고 인간을 죽이는데 이들이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냐? 본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와 선생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집이 너무너무 가난한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는 애를 폭력을 하고 먹을 거 주지 않고 가난과 배고픔 속에 살아가며 그렇게 얻어맞고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이제 숙제 과제물을 줘요. 내일은 크레파스를 가져오고 도화지를 가져오라 그러면 이 애는 가난하고 아무 가져갈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갔더니 선생님이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많은 애들 앞에 야, 이 새끼야. 훔쳐서라도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그냥 왔냐고 패버린 거예요. 선생님이요.
그때부터 본인에게는 큰 상처가 생기면서 인간이기를 포기해버립니다. 크레파스를 가져올 수 있는 부자들, 그 정도 생활되는 사람은 다 죽이자. 부자는 다 죽여버리자. 그 어린아이 마음에 그것이 분노가 일으켜서 그때부터 얘는 바깥을 나가서 사람 죽이는 것만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잔인한 사건이 지존파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은 그의 부모였어요. 그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말 한마디가 이 아이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준 거죠. 우리 교회 유치부, 주일학교, 우리 학생, 우리 교사 되신 분들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사랑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줘야 됩니다. 우리 모두도 다른 세대 누구 아이든 간에 그 아이에게 잘못 한마디 한 것이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잘 격려하면 훌륭한 일꾼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배우면서 다른 세대들에게 정말 잘 가르치고 본이 되는 삶 살고 그들에게 정말 격려하고 위로하고 부모에게 상처받고 학교와 상처받고 왕따당한 애들이 교회 오면 치료를 받고 회복받아서 여호수아처럼 그 시대에 있던 장로들처럼 훌륭한 일꾼들만을 배출하는 그런 우리 넓은 진공교를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른 세대, 우리 자녀나 우리 손주나 이런 세대들에게 성경적으로 오늘 우리 한번 축복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빌어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너 축복 비는 걸 보고 그 자손들에게 축복 기도 받은 모든 자손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리하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는 성경적으로 다음 세대들, 자손들, 손주들에게 그대로 하면 빌어주면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복을 주도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고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번 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되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없으면 손주 또 두 분 할 거니까요. 자식이 한 분밖에 없으면 꽃배기로 하고 그 다음에 2명 이상 되는 사람은 딸, 아들 이렇게 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그 갈로 안에 띄워보십시오. 저 갈로 안에 여러분의 딸, 아들, 손주 이름을 딱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무 많은 사람은 집에 가서 실컷 하십시오. 오늘 시간 없어요. 오늘 두 분만 할 테니까 딱 두 사람 정하십시오. 하나 뿌리는 사람은 두 분 꽃배기라고 3명인 사람은 딸, 아들 하면 되니까 준비됐나요? 왜? 성경대로 하면 주님이 복 준다 했으니까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발 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시작. 여호와는 아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들을 지키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아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 번 더 시작. 여호와는 딸에게 복을 주시고 딸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딸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딸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하십시오. 그대로 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 요렇게 하라고 주님이 가르쳐서 요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속에서 막 그냥 열불이 나가지고 화를 참지 못하여 그래 싸우고 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조용히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